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계속해서, 세대를 넘어서 유효하다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은 단순한 가족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방인들에게 확대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 고센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건강 상태를 알 수는 없었죠. 저도 아버지가 지금 목포에 사시는데 아버지가 연락을 주지 않으면은 제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몰라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가끔 이렇게 구정이나 추석 때 가면은 그때사 말씀하시는데 아들이 걱정할까 봐 얘기를 좀 안 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저도. 아무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 여동생들이 좀 연락 좀 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고 알려주자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갔습니다.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이 야곱의 침실로 들어오자 야곱은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은 사실 12명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창세기 48장에 11번째 아들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에 다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창세기 49장에서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한 명씩 유언을 남기는데 요셉의 형들에게 유언을 하기도 전에 오늘 읽은 창세기 48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손자죠. 야곱의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부터 축복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야곱의 손자들인 요셉의 아들들에 대해서 르우벤과 시몬처럼 야곱의 것이 된다고 선포합니다. 르우벤이 누구입니까? 르우벤이 누구입니까? 예, 아니요, 당황스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첫째 아들이죠. 그리고 시므온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12명이면 거의 뭐 축구 팀을 이루네요. 11명이 축구 선수, 그지? 축구 11명 뛰고 한 명이 후보하면 되겠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요셉의 위치는 12명의 아들 중 11번째인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장자 르우벤과 차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의 위치로 격상을 시켜버립니다. 참 엄청나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요셉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서열이 있지만 야곱은 그 서열과는 반대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48장 5절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본 적도 없었고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창세기 48장 장면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얼굴을 몰랐을 때부터 야곱은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부르지 않고 둘째였던 에브라임부터 부릅니다. 한번 이 부분 다시 읽어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렇죠? 예. 여기서 보시면 야곱이 말하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면서 둘째를 먼저 언급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곱이 어떤 자였습니까? 자신의 형 에서가 있었지만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 첫 번째 아들의 축복을 받아버렸던 것처럼 야곱은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버립니다. 야곱은 의도적으로 요셉의 장남 므낫세보다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얹고 축복하는 거죠. 요셉은 이를 바로 잡으려 하지만 야곱은 의도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우가,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보다,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룬다는 거죠. 야곱은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에게는 여동생 둘이 있고 제가 장남인데요. 지금은 그냥 뭐 하나님 뜻이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40대가 된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만 20대, 30대 때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은근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는 장자가 뭐 장남이 장자가 좋다, 차자가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서열, 권력, 앞서 나가는 것, 뭐 학벌, 뭐 재산, 뭐 이런 걸로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포인트는, 두 번째 포인트는 르우벤과 시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야곱이 그 손자들을 축복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르우벤과 시몬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유언으로 받지 못하고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요셉의 아들들이, 그 손자들이, 야곱의 손자들이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제가 그와 같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소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예. 그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야곱의 첩이었죠. 야곱의 첩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던 것 같아요. 야곱의 첩하고 이렇게 잠을 한번 잤죠. 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잤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여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 부분은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모아놓고 한 명씩 불러가면서 유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시므온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시므온은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곱의 장자와 처자였던 르우벤과 시므온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유언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지루하면 몸을 뒤틀어도 됩니다. 저 이렇게 기지개도 펴고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김세종 강도사 설교가 좀 지루하긴 하지. 하여튼, 예. 아무튼 예. 이게 말이 쉽지 당사자로서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찝찝하고 불쾌할까요? 예, 저라면 되게 불쾌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야곱이 정말 인간적으로 계산이 철저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자신의 피부치인데, 그들이 행한 대로 같이 살 때는 이게 책망하지 않고 별말 안 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자식들이 잘못할 때는 잔소리를 안 했어요. 야곱은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애들이 뭐 잘못하면 약간 잔소리 하는 스타일인데, 야곱은 말 한마디 안 하다가 딱 죽기 직전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지 않습니까? 더 무섭죠, 사실. 네. 르우벤과 시므온이 장자와 차저로서 그 축복 대신 저주를 받아버리니 오히려 그 축복을 요셉의 아들 중 차자 에브라임이 야곱의 장자로서 르우벤이 받을 복을 대신 받아버리고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야곱의 차자로서 시므온을 받을 복을 대신 받아버리는 결말을 창세기 48장에서 그리고 49장과 함께 읽어보면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나 언약을 받는 것은 어떤 이런 인간적인 출생의 순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기대나 어떤 혈통적 순서에 따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질서나 어떤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우선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예, 설교 들으시다가 약간 몸이 찌뿌둥하시면은 자유롭게 스트레칭 하셔도 됩니다. 예, 잘 듣는 게 중요하니까. 예.